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요,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에 이르는 또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인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또 많이 듣는 말씀 중에서 그 말씀 중에 이제 이 부분이 있지 않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어떤 분들은 아주 강력하게 경험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거듭났나? 이게 사실 또 이렇게 인식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아기가 이렇게 뱃속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인식 못 하듯이 거듭남의 그 인식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영적인 거듭남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영혼의 거듭남이 같은 사건으로 보시면 돼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거듭났으면 아기가 딱 태어났을 적에 그 갓난 애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어머니가 그때부터 잘 보살피잖아요. 젖도 주고 또 똥오줌 싸면은 기저귀도 채워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거듭남은 우리가 거듭난 그 상태는 어찌 보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또 분별할 수도 없잖아요.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를 만큼 아기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거듭났을 때는 어머니가 도와주시지만은 영적으로 거듭났을 적에는 누가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거를 엄마가 젖을 주듯이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를 케어해주고 우리를 자라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한 영혼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구원받는 것과 거의 짝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보면은 또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동전의 양면이다. 또 한편에 또 수레바퀴처럼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한 머리에는 믿음이요, 한 머리에는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 저번 주에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하면은 그 행위를 일으키는 힘이, 원동력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마땅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보살핌이 없이는, 엄마의 보살핌이 없으면 갓난아이는 죽잖아요. 애기 울면은 젖도 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채워야 되고, 애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갓 태어났을 적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보면 돼.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갓난아이 상태로 태어났는데, 영적인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냐면은 아직 내가 신분이 변화되는 것도 인식을 못할 정도로 있으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옛사람의 그것과 막 섞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섞여 있는 상태인데, 그 섞여 있는 상태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가지치게 해주시고, 내가 자꾸 나는 이제 변화돼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데, 딱 섰어요. 아기가 섰는데 자꾸 우리는, 내 안에는 그거를 사단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지조차도 몰라. 그게 거의 뭐 맞물려서 와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동시로 막 맞물려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입니까? 전에는 우리의 본성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요, 탐욕과 시기와 욕심과 질투와 수근수근거림과,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간성에 대해서, 우리 인간성이 뭐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사의 그 더러운 역사가, 우리의 본성이, 죄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쭉 그 인간의 역사가, 더러운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 맞물려서 성령의 역사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 옛 자아와 새 사람이, 그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럴 때에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이루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또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문을 열어라. 문 밖에서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은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막 다급하고 힘들 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말씀은 뒤로 하고, 기도를 할 때에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이 막 급급하다 보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뒷전에 가 있고, 내 마음에 다급한 기도 제목으로 그 제목이 더 1순위가 돼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기도한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구하면 주신다 그랬고, 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아버지,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거를 주시건만 어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급해 죽겠는데 이거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보니까
그 말씀 끝에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역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데, 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갓 태어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갓 태어나면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전에는 우리가 나의 생각, 잘못된 세상의 법을 따라갔잖아요. 세상의 사단을 따라갔지만 지금은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신분이 변화가 됐으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때때마다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계신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에도 그렇고 요셉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꿈을 이루신다 말씀에도 그렇고, 이상이 여기노라 이 말씀에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우리 안에는요, 늘 세상의 것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요, 우리가 믿음을 이룰 수가 없고 구원에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 분은 연합된 관계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 연합된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거고요.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을 적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러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때로는 생각나기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때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고 통치하지 아니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결론을 짓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많을 때는요, 되게 위험하고 그 결과가 엄청 힘든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는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한 값을 또 치르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그는 세상의 자식이고 버려둔 자식이고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고, 제가 이번에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말씀을 찾아보니까 로마서 말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거를 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를 만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성령 안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진 돈으로 이길 수도 없고, 우리의 세상 권력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 성령 안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의 또 8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의 일은,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면 생명을 주셔요. 또 성령의 충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든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평안으로 있든지, 아니면은 세상의 마음으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야. 회색은 없어요. 이거든지 저거든지, 까맣든지 희든지, 딱 두 가지라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딱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중간은 없잖아요. 중간지대는 믿든지 안 믿든지 딱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자녀로 딱 하나님께서 딱 품어주셔서 하나님 울타리에 딱 품어가지고 딱 지켜주셔가지고 천국으로 딱 지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중간에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간단히 해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마음의 상태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지 안 하는지 딱 알 수 있어. 뭘로 알 수 있냐면은요, 내 마음이 뭔가 불안해.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뭔가 근심이 가득해.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보면은요, 예수님하고 막 이렇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디베라에서 가버나움까지 찾아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딱 하니까 그들은 세상의 떡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하니까 그들이 보면은 근심이 가득 찼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16장 나와요. 나오는데 근심이 가득 찼다 이 말이 나오고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근심이 가득 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보면은요, 근심이 가득 찼다. 그리고 그들이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율법사들이 예수님들하고 얘기를 막 할 때 보면은요,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딱 하나님이 딱 나서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요, 거역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요, 노기가 가득 차. 그들이 막 노기가 가득 찬 거예요. 근심이 가득 차고 자기 뜻대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뭐 한 자리 하고 뭔가 권력과 명예를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계속 딴소리 하시잖아. 딴소리 하니까 딱 나타나는 반응은 근심이 가득 차든지 아니면은 노기가 가득 차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진짜 말씀 들을 때 그 순간에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곱게 듣게 못해요. 못 듣게 한다니까? 어떻게 못 듣게 하냐면은 막 마음속에 잡념을 넣어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짧은 생각으로 목사님 말씀이 왜 저럴까? 이렇게 내 이성으로 들어오는 생각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안에 배우는 사단이 역사해서 그 속에서 근심과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가 막 발하는 거예요. 근데 노가 딱 발할 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노가 발할 때는 내 심령이 그 노에 완전히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역사에 통제가 돼서 이성이 없어지, 감정과 이성이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때는 제어를 못 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다혈질 있잖아요. 다혈질. 그런 분들은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물론 우리가 전혀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죠. 화도 나고 속상한 일도 있는데 막 극적으로 화를 낼 때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 벗어나는 일은 사단의 통제에 들어가는 거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살펴야 되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딱 봐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순간에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 순간에 즉시 회개해야 돼. 즉시 회개해서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통치해달라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은 성령의 충만한 것이다. 왜 성령의 충만한 것이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으로 충만해서, 내가 육신으로 충만하다 해서 내가 쓰면서도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잖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줄 알아?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진짜 엄청나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알게도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알게도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장래일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세상에 우리가 근심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쁨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은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득하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기쁘지 뭐. 어렵고 힘들고 할 때도 너무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었는데, 옥문에 발목에도 채워지고 손목에도 채워져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는 왜 그런 사건이 없을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죠,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바울과 신라처럼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과 찬송과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근심이 충만하니까 그냥 근심이 나를 통제하는 거지. 나를 완전히 나를 갖다가 확 먹은 거지, 뭐. 확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머리로는 하나님 믿어 하면서도 내가 근심이 충만하니까 뭐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어요.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주일 전에 제가 근심이 또 충만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닙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딱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마음을 보는데 그 순간에 또 누가 나를 보고 있냐면 사단이 내 마음을 딱 보는 거죠, 사실은. 사탄이 내 마음을 딱 그냥, 쫙 보는 거지. 그 영화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겟세마나에 올라가고 기도하시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그럴 때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 뒤에서 시꺼먼 망토 입은 그 사단이 탁 예수님을 배회하면서 쫙 쳐다보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쫙 배회하고 아주 호시탐탐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들도 안 자. 우리는 자지만 그들은 잠도 안 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사단도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뚫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먹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안 먹히냐 하면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내가 잃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떴을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정말 찾고 구하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럴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감사가 무슨 일이 나도 감사가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은 내면의 질서가 딱 잡혀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갑작스럽게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분들은 보면은 침착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나 그분들은요,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잖아요. 빛나서 교회에서도 그분들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이상하게 그분하고 인사만 해도 그분 얼굴 한번 이렇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그분들하고. 누군지를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은 보면 얼굴이 상이 이렇게 확 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그 안에 평강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 미소가 그냥 계속 머금는 거죠. 머금고 얼굴에 그냥 방긋방긋, 화사화사, 생긋생긋.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기쁘고, 그리고 그분을 생각만 해도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추이리라. 죽은 자여 이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죽은 영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내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각자의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압니다. 일단은 이거는 내가 과했다. 내가 넘쳤다. 먼저는 그거를 알게 되고 양심의 법이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양심의 법을 따라서 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곧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는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랑 똑같은 거고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러면은요. 그 사람은요. 말씀이 충만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판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금방 안 바뀌잖아요. 아기가 금방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막 턱턱 걸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내버려 두게 되면은 안 자라는 거예요. 아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안 자라고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분이 직분자라고 해도요. 그분이 직분자라고 해도 뭐 집사님이 돼도 권사님이 돼도 내 상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지 않고 내가 잘하지 않는데 성령이 충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거랑 니꼬르가 되는데 그 상태로 있으면서 본인은 종교 행위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첫 번째 구원을 받는 일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나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오늘 하루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랬을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살면서 또 우리가 생활에 또 당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바쁘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아래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갈급함보다도 하나님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정말 구할 때 주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찾을 때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 믿음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결과들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말씀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잘 보고 말씀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